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고생이 많죠. 지금 또 근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근심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일로 마음의 고생, 또 육체적인 고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고생하는 것들이 있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생 안 할 때보다 생각해보면 마음고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좀 육체가 편안하게 은퇴한 이후에 뭐 여행 다니고 손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여유로운 삶을 다 꿈꾸는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은 죽어야 끝납니다.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죽어야 끝납니다. 육체가 마감이 되는 날 근심과 고생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좀 풍요롭게 넉넉하게 근심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지? 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 고생이 많게 하시는가? 왜 근심과 염려가 많게 하시는가? 그것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잠을 못 자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렇기도 하고 청소년 때부터도 그렇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셨는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생과 가슴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허락하셔서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육체의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왜 남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은 속 안 썩이는데 왜 나는 부모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가? 왜 저 부모는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하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는데 왜 나의 부모는 성질도 안 좋고 무식하고 싸납고 거칠고 가난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나눠졌어요. 그러다가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그 지역을 지배할 때 아수르한테 망했고 바벨론이 또 커서 아수르를 지배하니까 바벨론한테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쑥대밭이 됐을 때 그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한 글이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히 애가는 이렇게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고 크고 강력했습니다. 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교육이 무너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끌려가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이죠. 모든 국민이 다 낙심 가운데 좌절해서 살 수밖에 없는 슬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다.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우뚝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저축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광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믿음이,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 관계가 깨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이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는 너희와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를 계속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데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쁨으로 살고 내가 평안을 주니까 나의 평안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사랑했어요.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들이 다 우상의 신전들이 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죄를 즐겼습니다. 죄 가운데 기쁨을 얻었습니다. 죄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나의 삶, 현재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위로받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진다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치유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은 모르고 이 허기진 마음, 이 불안한 마음, 이 배고픈 영혼을 다른 곳으로 메꾸려고, 다른 곳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가까이 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나는 가난해. 저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 나는 실패자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좌절과 열등감과 탄식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이들이 또 두 번째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좋아하고 회개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제자를 삼아라, 헌신해라,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아는 말씀 듣기 싫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기도 바쁜데 듣기 싫어. 그래도 계속 하니까 선지자들이 미워. 결국 죽이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죽였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가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을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이끌어갔어요. 소경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다들 머리가 되려고 애쓰시죠. 지도자 되려고 애쓰시죠. 머리가 될수록, 부모가 됐다면,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다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케 돼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지 세상에서는 돈이 문제예요, 명예가 문제예요, 승진이 문제예요, 인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까웠고 그렇게 왕부터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였지만 나중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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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물들더니 완전히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고생, 정신적인 고생, 육체적인 고생,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는 기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왜 생겼습니까?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왜 내가 불안합니까? 왜 자꾸 의심이 생깁니까? 왜 내가 아픕니까? 왜 경제적인 손해가 이렇게 막심합니까? 왜 자식들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답답할까? 왜 답답할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뭐 트로트나 보고 뭐 영화나 보고 뭐 가서 다니고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답답한 상태로 쓰는 겁니다. 누군가 때문에 그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해. 이걸 깨닫고 뭔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했다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에는 미움이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나도 보고 주님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가 해결 안 돼서 왔구나. 아, 이 사람은 미움을 품고 왔구나. 저 사람은 인색함을 품고 왔구나. 저 사람은 교만한 대로 그냥 살다가 왔구나. 이 사람은 게으른 대로 살다가 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구나. 그냥 딱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뭔가 고생, 마음고생이건 정신적인 고생이건 육체적인 고생이건 고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왜 답답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죠. 마음을 계속 집중합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자꾸 딴 생각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앉아서 계속 기도하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외부 조건 때문에 내가 답답하구나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묻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제 안에 있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들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일이나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도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심하면 슬퍼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왜 내가 답답한가?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빨리 포기해야죠.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답답하게 계속 살기 원합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러면 그 다음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거 처음에는 답답한 게 고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 다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깊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쁘고 가슴이 시원한데,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숨막히고 답답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불순종하면 답답함과 숨막히는 것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이 떠나가죠. 답답함이 떠나가고 평안케 되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바뀌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교만합니다.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고 모르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온전치 못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고생, 정신적인 고생, 육체적인 고생, 근심,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들춰내시고 제거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도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고생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죽었는데 이게 또 살아있구나. 이게 아직 안 죽었구나.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괴로울 때는 이게 또 처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 아직도 살아있는 내 정욕들이나 불순종이나 교만이나 온전치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속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화산이 터져서 나오는 게 겉에서 볼 때는 불구덩이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죠. 그게 뭐 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떤 온전치 못한 것들, 삐뚤어진 것들, 어그러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보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이건 남편 때문에 그래, 이건 아내 때문에, 이건 부모 때문에, 이건 자식 때문에, 이건 지도자들 때문에, 이건 목사 때문에, 이건 뭐 사업이 안 돼서, 취직이 안 돼서, 이렇게 다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들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은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외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속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속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깨닫고 돌이키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했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그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셨습니까? 저 사람 변화됐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정에서부터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바뀌었어. 엄마가 바뀌었어. 우리 애들이 바뀌었어. 이 소리 들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뭔가 깨닫고 돌이켰을 때 변화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무슨 일 있으면 맨날 승질 부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가 예수 믿습니까? 자식들부터 믿음에서 떠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집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행선입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요. 돈만 내게 가까이 들어오기만을 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사모하지 말고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환해집니다.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껌껌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계속 가면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니니까 저렇지,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내 가족들에게서 이 말이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왜 저래? 이 말이 나오고 있는가?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나는 어두운 자가 되는 거예요. 멈춰져 있으면 맨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면서도 예수께로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 이 땅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완전한 평안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계속 가야 되는데 왜 이거를 안 갈까? 왜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가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더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 지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게로 와.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마음이 괴롭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슬프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움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이게 한두 번이에요? 계속 그래요. 시어머니 때문에 또 그래. 시어머니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에 맨날 그렇게 말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비수가 돼서 며느리의 가슴에 칼을 꽂고 가슴을 찢는 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또 계속 기도합니다. 몇 달을 기도해도 미움이 안 없어져. 시어머니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그래서 자기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내 안에 이런 무시무시한 죄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누가 보든지 다 인정하는 착한 사람인데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결국 뭘 깨닫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상처받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그런 시어머니 안 만났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뭐 여섯 사람들처럼 만나고 먹고 즐기고 다니고 하하하 호호하고 문화생활하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진짜 더 더러운 자구나,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깊이 안 다음에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낙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 보면 다 판단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다 이게 모범생들의 거의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한 모범생들은 100% 거의 바리새인입니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고 저쩌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이런 큰 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다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보다, 고난받기 이전보다 고난당한 이후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갈수록 찢겨지고 방황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되는 삶,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씩씩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아물어지고, 왜 여기도 어린아이들 다니다가 무릎 까지고 팔꿈치 까지죠, 다치죠. 그러면 딱쟁이가 집니다. 딱쟁이가 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딱쟁이가 띄어지고 그 다음 부드러운 새살이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문제로 괴로웠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집니다. 딱쟁이처럼. 그럼 딱쟁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 가지고 그냥 살아요. 이걸 떼려고 안 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아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딱쟁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원망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딱쟁이가 떨어져요. 그 굳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궁일이 여기게 되고 무슨 말 하든지 상처를 안 받아.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상처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모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머니 때문에 더 깊어지고 가까이 됐어요. 부모를 그러니까 공경하게 돼. 그러니까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받는 게 이적이죠. 복을 많이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누구는 계속 떠들고 다니고 뭐 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이렇게 했다 이게 맞다 계속 앉기만 하면 그냥 쏟아내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 없더라도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요. 예수를 닮아가면 깊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 깊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건 빛에 있건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젠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네들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이렇게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궁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궁일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온다면
깨닫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근심거리도 많고 고생하는 것도 많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근심하는 걸 통해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한 것처럼 내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것 보고서 또 내 안에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 근심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어느 순간 깨달아서 내가 돌이킴으로 내 심령이 더 온전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계속 정결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길을 가는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부턴가 이 세상에서 비추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잘해가지고 빛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는 빛이 안 납니다.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셔서 오늘부터 마음이 괴로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기도하면서 그래 간증도 보면 보세요. 매주 간증 나오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그 엄청난 고생과 근심과 염려의 상황이 닥쳤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하든지 아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든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진짜 무너져 나가는 자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딱정이가 떨어지고 부드러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기쁨이 넘치는 심령과 가정을 이루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가? 기도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를 사모하시고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소그룹 모임에서도 서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고 교회에서도 계속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 부탁도 하시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딱정이들 빨리 떨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저 사람 바뀌었어 이 사람 바뀌었어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